이곳에 계신 예배 순서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5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그 날을 잊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배를 위해 박문경 시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한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있을 모든 교회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수술 받으신 노성환 목사님과 항암 치료 중이신 김옥녀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주의 은혜를 잊고 주의 사랑을 받고 복된 약속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세상에서 겪는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스스로 절망하기도 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기도 하는 저희들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함남포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더욱 영육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의 능력과 주의 통치를 충만히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건함 속에서 잘 드리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을 주위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사람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바이러스 방역을 통하여 특별히 흩어져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백다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절망뿐인 인생이지만 구원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어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새벽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복장부터 또 자세며 또 예배 중간에 이동하는 것까지 상당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몸과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좀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이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안다고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그 가시는 걸음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앞서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당장이라도 나타날 줄 그렇게 알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시게 될 일,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받으실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그 사이에는 그의 나라를 위탁하게 되는데 그 종들에게 위탁해서 그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것인데 그 일은 그의 왕대심을 부인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은 결국 그런 속에서 그 부인하고 탄압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속에서 결국 진행되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일을 위탁한 그 종들에게, 착한 종들, 충성한 종들에게 결국은 그 영광스러운 권세, 그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반역한 이들에게는,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니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길이죠. 그 길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때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이제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제 다 결심하시고 이미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서 알리려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주 그 의미심장한 일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감람산 가까이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불러서 이르시기를, 이제 맞은편 동네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좀 끌어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제 그 위에 자신들의 옷을 편 뒤에 예수님 타시게 했고, 또 그들의 옷을 길에 펴서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그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는 모든 제자들의 무리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제 그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준비한 그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그것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의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밝히려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일러 말하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한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태가 기록할 때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간단히 말하자면
시온에 왕이 임하실 것인데 매우 특이하게도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있게 된 배경과 좀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였냐 하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 선지자 학개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도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는 시작했지만 이 악한 자들의 방해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그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면서 성전 재건을 도왔습니다. 비록 그 돌아온 이들이 건축한 그 성전은 겉모습으로 보자면 솔로몬의 화려했었던 그 옛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일의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 일을 독려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또 격려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잠시 이제 이스라엘을 좀 버리시고 그 성전에서 떠나셨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더러워진 제사장직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왕직을 또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싹이라고 불리워지는 인물이 나타나서 바로 이 두 직분, 제사장직과 왕직을 하나로 조화롭게 통합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 그 메시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실 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권세와 힘을 가지고 무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나라들을 또 칼로 무찌르고 정복해서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강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왕의 모습에 어울리는 건 뭐냐면 이게 빠르고 강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비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결국은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리라고 하신 왕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시대에서는 예를 들면 사사 시대나 다윗 왕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이 나귀가 신분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쓰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의 계시록 같은 데서는 그 흰 말을 타고 악의 무리들을 이제 대적하고 무찌르는 그런 모습의 그런 이제 메시아의 모습도 그려지기도 합니다만, 이 스가랴 예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른 모습이죠. 겸손의 왕, 겸손함과 낮아지심입니다. 짐을 지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실 그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신 분이 구원을 베푸실 것인데 그의 통치는 무슨 칼과 폭력을 휘둘러서 정복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고 의로서 다스리시는데 의로서 그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왕들이 그 힘과 그런 권력의 위세를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낮아진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됐던 거죠.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이 얼마나 극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를 것이다 예언되셨습니다. 굴림해서 섬김을 강요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스스로 섬기는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그 겸손 속에 담긴 뜻,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혀 어떤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렇게 지극히 나약한 통치가 결국엔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슨 병거, 말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전쟁의 활을 꺾어서 그 평화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전쟁에서의 그 전쟁의 명분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전쟁의 명분은 다 평화입니다. 평화를 얘기하지 않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자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적극적으로는 또 평화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이 또 필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해 왔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의 세력, 그 위험한 세력에 맞서서 나 자신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고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전쟁들을 종식시켜서 결국은 온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정복 전쟁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구실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와 원인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별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쳐들어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같이 전쟁을 벌이는 수밖에 없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전쟁으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잠시 수그러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고 잠시 힘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결국은 전쟁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전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것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결국은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 불의,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전쟁으로는 사실은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설령 그 동기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칼과 무기로 이루는 평화는 분명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의로서 구원하는 통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권세, 어떤 힘, 어떤 권력으로도 해낼 수 없었던 일, 무슨 뛰어난 용사의 힘으로 아니면 정말 그 현자의 지혜로도 이룰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자신을 낮추어서 백성을 좀 통치했던 통치 유형,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정도의 형식은 좀 흉내를 냈었던 그런 현군, 성군, 이런 통치자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여호와의 싹,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죠. 모든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불행 속에서도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건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함으로 해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가 평소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오늘 예배의 부름 속에서도 인용했었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통치자라면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죠.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겨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 그러나 이건 어떤 힘과 어떤 능력도 발휘되지 못할 것 같은 이 나약함이 결국은 세상을 정말 이렇게 뒤엎을 정도로, 그리고 인류 역사에 누구도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일으킬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시면서 나귀를 준비하라고 명하시고, 이 모든 일은 이미 너희들 속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옛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신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겉모습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참 평화를 땅끝까지 이루시게 될 메시아로서 이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 평화의 왕의 입성을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옷을 이제 길에 깔고 펴고 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했던 거죠. 이런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무리들이 외쳐 부른 찬송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26절을 이제 근거로 한 그런 찬송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 시편 118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될 것이고 모든 의인들이 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의의 문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거죠. 우리 시편 118편 말씀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8편에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편 118편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런데 또 이 환난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이 사람이 또한 겪을 일에 대해서도 또 뜻밖의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이 인물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이 매우 신비로운 일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 그런 것처럼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자라면 누구보다 어떤 석재가 어떤 곳에 쓰여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 그 가치, 그 용도를 가장 잘 판단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건물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기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해 주시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반석, 근본, 초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런 평화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그 통치의 토대를 그렇게 마련하신 겁니다. 칼과 창으로 마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는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 걸음이 결국에는 동시에 무슨 걸음이 되냐 하면 평화의 왕으로서의 걸음, 다시 말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고 사람들의 심령에 평화를 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시고 그런 분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도무지 신기한 일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이 일을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기이한 신비라고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 일의 깊이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외치는 찬송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될 땐 그 뜨겁게 외쳤던 함성과 찬송조차도 일순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그런 값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때로는 천박한 찬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정말 그분을 그분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했던 그 찬송과 그 소동만을 보기 위해서 정말 목을 빼고 바라보는 시기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군중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또는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함성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예수님의 존재가 좌지우지 되는 거였다라면 예수님은 더 화려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의 노래에서는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많습니다. 그 장애물들 중에는 놀랍게도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찬송도 있을 수 있고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인간이 꾸미려고 할 때는 그렇게 지극히 신앙적인 것조차도 우리를 가리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로웠을 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면서 살았을 수 있죠. 그러나 과거 그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순교했던 젊은 목사 본회퍼 목사님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을 때에 가장 온전한 그분의 모습,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나귀를 타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심으로 마침내 평강, 평화, 화평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순결해서 갈리지 않는 청결한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우리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또한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죽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속에 너무나 내가 많고 내 욕심과 포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왜곡된 것과 굴종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되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시계, 우리의 방향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계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 평화를 일궈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평화를 일궈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편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의를 가면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 묵상합니다. 바라봅니다. 주의 모습을 진정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과 참된 은혜의 시작을 이룰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오해받으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보이는 힘, 무력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장악되는 통치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시선에서는 가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되어지는 그런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해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고 풍족할 때 잘 보이지 않던 주님을 고난과 힘겨움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참 평화의 근거됨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각 가정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온전히 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 각 처소에서 거룩함으로 덧입고 주의 은혜를 힘삼고 이 땅에서 평화의 씨앗이 되며 받은 사랑을 몸으로 제물 삼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